우리 승리합시다. 옆에 분과 십자가를 만들며 우리의 신앙의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혼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옆 사람과 함께 십자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서로 간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라고 물으셨을 때 먼저 내 몸과 내 생명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 다음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게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승리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는 당신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옆 사람과 십자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했는데 그 뜻을 오늘에야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참 무심한 목사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승리합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화평합시다. 아니, 다 따라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우리 성가대가 너무 순종을 잘해서 뭐든지 다 따라 하세요. 예, 예. 감사해요. 그렇다고 뭐 간식을 사가지고 가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성가대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옆 사람과 승리하자고 십자가를 만드는 것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참아야지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만일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예배자들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갱년기 아시죠? 말로만 갱년기 하다가 막상 내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다들 놀래면서 이게 진짜 갱년기인가 보다 하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계획을 다 세울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모든 날들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워진 계획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거쳐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사춘기라는 과정을 거치죠. 원하지 않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의 청춘이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가 다가왔다라는 일종의 사인으로 갱년기들이 와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먼저 갱년기 현상들을 겪으셨던 분들한테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다가 내가 진짜 밤에 잠이 안 오고 화끈거렸다가 내렸다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났다가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입맛도 없고, 그리고 몸에 변화들이 오면 이런 게 갱년기구나 하면서 참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근데 여자분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죠. 그 갱년기들이 참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에 좀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모든 게 허무하고 의미 없고 모든 게 다 싫고 그럴 위기들이 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때가 대부분 다 자식들이 대학을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내 곁을 떠나고 또 내 육신이 조금 예전같이 몸이 아닐 때, 약해질 때, 그럴 때가 하고 겹치니까 더 외롭고 더 힘에 겹고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다른 갱년기가 있어요. 알퐁스 도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별이라고 하는 스테파네 아시하고 첫사랑 알퐁스 도데가 썼던 작은 단편이 있습니다. 고세 신부와 불로 장생주라고 하는 단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알폰스 도데가 일종의 고발 형식으로 쓴 소설이죠. 단편입니다. 근데 어느 중세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이 너무 오래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스테인 글라스가 깨져도 보수할 돈이 없고 건물이 노후화돼도 뭐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수도원 원장과 그 모든 수도사들, 신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수도원에 고세 수도사가 있었어요. 아직 신부 서품은 받지 않고 수도 훈련을 받고 있었던 자인데 그 사람은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세는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어요. 속된 표현으로 조실부모해서 버려져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 양부모가 누구셨냐면 이 술을 빚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술 빚는 일을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 양부모가 건강에 좋은 불로장생주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팔던 양부모라 그런 걸 배우면서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해서 수도사가 돼서 내가 뭔가 인생을 새롭게 의미 있게 살겠다고 수도원에 온 거예요. 이 고세 수도사가 수도원이 허물어져 가고 대책 없이 막 수도사들과 신부님들과 여러 원장 신부님하고 여러 신부님들이 막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저녁에 수도원에 원장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제가요 이러한 것을 예전에 배운 사람인데 제가 한번 불로 장생주를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우리 수도원을 다시 재건하면 어떨까요? 허락만 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흔쾌히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 한켠 그 헛간에 작업장을 만들고 열심히 실패도 했다가 막 하면서 결국은 불로장생주를 빚어냈습니다. 불티나게 팔려서 전 프랑스 전역에 그것이 팔려서 수입이 많이 생겨서 이 수도원이 재건도 하고 사람들에게 소문도 나고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게 됐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이 모든 신부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수도원을 재건하는 데 공헌한 이 고세 수도사를 신부 서품을 줘서 이제는 고세 신부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고세 신부가 너무 기뻐서 내가 수도원과 하나님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열심히 더 성경을 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수도 신부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하는데 미사하는 장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들어가냐고. 신부가 됐는데 당신은 이제 계속해서 저 헛간에서 불로 장생주를 빚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나 이제 이 술을 빚으려면 계속 술을 마셔. 나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나도 신부의 이 일을 하고 싶다. 아니라고. 당신을 신부시킨 이유는 그 불로 장생주 만들어서 그거라고. 싫다는 고세 신부를 그 안에다가 넣고는 문을 밖에서 닫아버리는. 고세 신부는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불로 장생주를 만들며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현상이 나타나서 고생하고 곤고한 날을 보낸다라는 것이 고세 신부와 불로 장생주라고 하는 알퐁스 도데의 글입니다. 이거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자, 성전 건축을 하자. 왜? 성전 건축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 건축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가치가 전도된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 갱년기에 빠져듭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닐 때, 내가 찬송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닐 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하고 주방에서 봉사부로 일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내 모든 신앙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내 모든 신앙이, 신앙생활이, 내 헌신이 예수님 한 분이 이유가 아닐 때 우리는 영적 갱년기에 빠져드는,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갱년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위기가 온 것처럼 영적인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예배 자체로 예수님 한 분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가치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몸이 건조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이 봉사를 하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부딪혀서 상한 말을 듣고 속상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걸 하나 봐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들어도 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건데, 사람 때문에 내가 그걸 하고 말고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어떤 모진 말을 들어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롱과 멸시와 박해가 있을 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봉사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누구하고 이렇게 쓰면, 그래,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봉사했던 게 아니고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 갱년기에 빠집니다. 위기가 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옛날 성경은 후패하나 새 성경은 닳아 없어지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갱년기가 오든, 우리의 그래서 삶의 의미가 짜증도 나고 이게 뭔가 허탈한 마음들 두고 공허하게 찾아와도, 우리가 영적 위기에서 영적 갱년기가 와서 내 예배가 의미가 없고 내가 감동이 없고 내가 찬양을 불러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봉사를 해도 신나지 않고 예수님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막 충만했던 그런 시절이 지금 사라져서 영적 갱년기와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내 청춘이 가고 내 늙음이 찾아오는 갱년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갱년기에 상함과 해함과 다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겉사람의 후패니까, 그건 겉사람의 낡아지고 닳아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육신의 갱년기도 영적인 위기인 갱년기도 이겨내고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사람의 후패함은 신경을 써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 여긴 어른들이 더 많으시니까 누구누구 연예인들, 탤런트들, 옛날 올드 배우들 보면 저 사람이 옛날에는 얼굴이 저러지 않았는데 얼굴이 좀 이상하다 하는 탤런트들이 보입니다. 뭐죠? 성형을 하거나 미용 시술을 한 거죠. 뭐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아이고 그랬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도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건재하고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몸부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후패하지 않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쓰면서,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에는, 그게 진짜 생명인데, 그게 진짜 육신의 갱년기든 영적인 갱년기든 그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속에서 승리할 텐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육신적인 갱년기가 와서 의미가 없고 지치고 짜증나도, 영적인 위기의 갱년기가 와도 예배가 감동이 없고 내가 왜 이러나, 교회 가도 다 화가 나고 목사 보면 꼴 보기 싫고, 센터 모이라고 그러면 거기 누가 자꾸 이런 위기가 와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닳아 없어지고 낡아지고 후패해지듯이 그런 영적인 갱년기 위기는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에 깨어 있다면, 우리의 육적인 갱년기든 영적인 갱년기의 위기든 이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당한 영적인 갱년기든 육적인 갱년기든 그것은 동굴과 같을 것입니다. 동굴은 어떠나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좁아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음산해지는 것이 동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갱년기든 영적인 갱년기의 위기가 어쩔 수 없이 옵니다. 목사에게도 오니까요. 오지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붙든다면 우리의 갱년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는 겁니다. 터널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빠져나올 탈출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터널은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내가 광명한 빛을 볼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동굴과 다른지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온 육신의 위기인 갱년기, 영적인 위기의 갱년기가 찾아올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터널을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터널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붙드는 일에 매진을 해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육신적인 갱년기든 우리의 영적인 갱년기든 그 위기는 점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동굴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조금만 인내하고 견뎌내면 광명한 빛을 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터널을 걷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직면했을 때 또 지금 위기에 당했다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목사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똑같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 그 용기를 붙들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이 위기는 동굴이 아니라 광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갱년기예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김남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아시잖아요. 집사님의 눈물도 알고 집사님의 그 예진이와 준수를 향한 그 마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집사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죄송해요 김영태 집사님, 남편 되시는 남수가,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럼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래갖고 하란 땅 가갖고, 하란 땅에서 좀 뭔가 자리 잡고 될 만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따리 인생. 가나안 땅에 와갖고도 지금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막 힘들고, 그 앞장에 보면 도적대들이 나타나갖고 조카를 막 납치해가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도적대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데려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 땅에서 너무 힘든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멘 주님, 정말 좀 그래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라는 땅에 여기 필리핀에 왔더니 이 도적대들만 창궐하고 난 너무 고생해. 하나님 제발 좀 방패.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 갱년기에 빠져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여기까지 오라 그래 놓고
왔더니 맨날 도적대에, 곤고한 일에, 쫓김에, 기근에 간신히 살아남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와갖고 상급이고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갱년기에 빠져서 만사가 귀찮고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됐고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 무슨 뭐 상급이고 나발이고 방패고 뭐 필요 있겠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충성되고 참 괜찮은 놈이니 그 엘리에셀만 내 양자, 상속자가 되도록 인정만 해주세요. 그거면 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 상급 되어줄게, 큰 상급, 방패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뭘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영적 위기와 갱년기에 만사가 귀찮고 곤고하게 달려오고 하나님 말대로 했을 때 뭐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갱년기에 빠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답은 됐고요. 내 집에 있는 얘나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무슨 자식은 무슨 자식이고 기업은 무슨 기업이에요. 와보니까 기업은 없고 맨날 도적대, 자식은 맨날 뭐 낳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엘리에젤이나 하나님 됐어요. 이렇게 툴툴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툴툴거릴 때 많잖아요. 하나님 그 복음 하나님 주시고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일 성수 안 빠졌어요. 11조 열심히 했어요. 봉사했어요. 수용하라고 그래서 야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샘터를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뭐 때로 하고 그래도 순종하자 했어요. 그럼 뭔가 짠 해야 되잖아요. 나 이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가라고 순종하라니 갔더니 집사가 일어나고 집사님 한 샘터 됐네 내가 미안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갔더니 그 사람이 더 나를 힘들게 거봐 아이씨 툴툴거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뭐예요? 됐고요 하나님. 그냥 난 샘터는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됐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예배생활 조용히 할게. 하나님 됐어요. 이렇게 툴툴거리고 있는 영적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와. 그래서 날 것은 그냥 죽여서 펼쳐놓고 들짐승은 그 반을 쪼개서 포개어 놓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뭔 소리인지 딱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그게 뭐냐면 고대 중동에 아브라함 시대의 그 중동에서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는 행위가 그거예요. 계약의 크기에 따라 잡는 동물의 숫자와 동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는 얘기는 이 계약이 어마어마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딱 쪼개놓고요. 지금 저하고 우리 유재희 장로님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먼저 제가 지나가면 나 진대영은 유재희 장로님과 맺은 이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맹세하며 마치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쪼개진 동물처럼 유재희 장로님 손에 내가 반으로 쪼개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계약서 도장 찍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재희 장로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유재희 장로는 진대영 목사하고 계약을 맺음에 이 동물처럼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엔 이렇게 반으로 진대영 목사의 손에 쪼개서 죽음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계약서 도장 찍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딱 알아들었어. 이제 내 말대로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는 계약을 허락하시나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태양에서 3년 된 암소를 잡습니다. 암염소를 잡습니다. 순양을 잡습니다. 비둘기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펼쳐놓습니다. 피가 튈 거 아니에요. 그 더운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거를 막 해갖고 쫙 펼쳐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걸 딱 펼쳐놓고 여호와여 준비된 나이다 I am ready 딱 이러면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고,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계약을 쫙 맺어주고 뭐 불로 태우든지 어쩌든지 해갖고 도장 딱 찍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피 냄새를 맡은 솔개만 찾아와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재물을 먹겠다고. 아브라함이 승진하고 야이씨 저리 가! 야이씨 저리 가! 하루 종일 그 솔개하고 내쫓느라고 싸우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서 이제 해가 뉘어져서 어둡게 된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거 잡느라고 피 튀기고 애썼지, 솔개 쫓느라고 난리 쳤지.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비몽사몽.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래서 합니다. 금양로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라서 부르짖습니다. 중보기도실을 채워서 기도의 영을 태워야 된다 해서 기도합니다. 11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재직들은 거의 풀타임 교육자보다 더 하잖아요. 월요일날 저는 쉬어도 우리 재직들은 월요일날 나와서 일하시잖아요. 거의 풀타임처럼 일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차지하고 오직 하나, 내 자식만 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 기도 제목 쫙 이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아버지 저 이제 아내랑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내 염장만 지르는 사건만 터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찬송했잖아요.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기도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헌금했잖아요. 그랬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자식을 향한 기도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은 멀어지지 않고 내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무슨 상함을 당하고 내 손과 염장을 뒤집어 놓는 일들만 하고 솔개만 찾아오는 거예요. 솔개만, 방해꾼만 찾아오는 거예요. 방해꾼만.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방해꾼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염장을 지르는 선수인가 봐요. 이게 뭐야, 나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엘리에셀 하나만 해달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툴툴거리는 마음, 오늘 우리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 위기의 갱년기 속에 있지 않아요? 속상하잖아요. 제가 다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자식들을 향한 어떤 기도들이 있는지. 좀 자식들이 열심히 믿고 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신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내 신앙생활이 가벼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딱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 집사님을 해서 오늘부터 작정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작정기도하고 철야 다 끝나고 그리고 새벽을 딱 맞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와. 여보세요? 목사님, 저 누구 집사님? 집사님! 왜? 내가 여태까지 작정하고 금식 기도했잖아. 그 집사님을 해서. 목사님 됐어요. 그거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 왔더니, 목사님, 그거 이번에 안 돼서 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네요. 힘냅시다 하고 딱 전화를 내려놓고 내가 힘이 안 나. 하나님께 목양실에서 바닥을 치면서 얘기하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다 준비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찾아오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는 건 응답이 아니라 찾아오는 건 어떻게 솔개입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 속상.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그런 탄식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가만히 봅시다. 17절에 비몽사몽, 잠인지 꿈인지 생신지, 아브라함은 이제 기력이 없어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았다 감았다 하는데 그때 나랑 씨름하고 싸웠던 솔개는 보이지 않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횃불과 같은 불이 내가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끼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불인데, 하나님의 불이 계약서에 왔다 갔다 하네. 나도 일어나갖고 얼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야, 계약이 맺어지는데 나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왜? 기운을 다 썼어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하겠노라. 네 자손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비몽사몽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저 내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하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만 삼아줘도 좋겠다고 갱년기가 와갖고 투덜대고 털털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더니 솔개만 나타나서 화가 나고 짜증났지만 그래도 안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꼼짝없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쪼개는 고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자손을 내가 반드시 축복할게.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눈물이 왈칵 났을 것 같아요. 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손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기도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내 헌신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사실을. 왜? 아브라함은 쪼개는 고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내가 생명을 걸고 네 자신을 축복하는 계약을 맺을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어주신 은혜로만 자손에 대한 축복의 확증을 아브라함이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확신이, 용기가, 담력이 주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영원히 돌봐줄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정한 일반적인 이치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떠나고 애들은 남게 돼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나요? 그때 누가 우리 자손들에게 내게 맺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건가요? 여러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분. 우리는 자식들을 기를 때 믿음으로만 기르지 못합니다. 목사도 믿음으로만 기르지 못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실수해요. 자식들에게 실수해요. 항상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들려주고 가르치지 못해요. 목사도 때로는 세상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식을 두고 가도 나의 눈물과 기도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식들을 반드시 축복할게.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을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갱년기의 위기에 빠져드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약속은 놀라운 위로와 내 안에 기도할 만한 충분한 이유의 담력으로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찬송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배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를 얻고 이루고 어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기에 내 삶은 곤고하고 내 아픔 있어도 찬송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기에 내 삶이 피곤하고 곤고해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분이기에 내 앞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과 찬양 한 곡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보컬팀까지 다 나오세요. 우리 가사를 먼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달려갈 길은 다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홀로 쪼개어진 고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울 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자식은 은혜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네 자식을 반드시 축복할게. 우리 찬양을 좀 고백하며 부르길 원합니다.